고난이 고난으로서 끝난다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근데 고난이 말씀이 되어지고 고난과 수치가 영광이 되어지면 그 고난은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상처로 무너질까요? 아니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덧입어야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고난으로 그쳐서 원망과 상처와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특별한 시간, 가장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악한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선한 고난이 되게 하사 그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참된 고난을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는 가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주여 살펴 주시옵소서.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오니 주께서 내가 주를 향한 주의 성전을 향한 주의 집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 열성을 주여 보소서 증언해 주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뭔가 크게 탁 부딪힐 때 길이 뻥 뚫려 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쫙 가는데 덜커덩거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나가요. 헛바퀴 돌듯이 열심히 엑셀레이터를 밟는데 찍찍거리면서 나가진 않고 바퀴만 도는, 그렇게 걸리적거리고 뭔가 크게 부딪혔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의 때는 항상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지났다 싶을 바로 그때부터 고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고난을 문제로 받아들여서 언제나 피하고 싶고 언제나 나는 싫고 언제나 그 가운데 상처만 입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배우는 게 없어요. 성장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해지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은 뭐냐면 그 아픔이 아픈 만큼 성장하듯이 근육도 운동을 하고 늘어나고 당기고 하면서 이 조금씩 찢어지는 그 근육이 나중에 아물면서 딱딱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시련과 시험이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덜커덕거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헛바퀴 돌듯이 내 마음을 도저히 아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 오늘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이 아니었습니까? 혹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때입니다. 그 고난을 두려움과 고통과 상처로만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는 그게요 골마버려요. 말 그대로 그 썩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고난인데 상처인데 그게 아물어가면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정확하게 붙어버리면 통뼈가 되고 더 단단하게 붙는 것처럼 고난은,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게 오늘 시편 69편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난을 당했는데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 고난을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은행에서 빌으면 되잖아요. 강한 군대가 없다고 그러면 원병을 요청하든가 아니면 군대를 세우면 되죠. 용병을 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난은 사람이 해결하거나 돈으로 해결하거나
배경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춘기는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수능 시험 치고 결혼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이런 거는 그때에 막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건 지나고 나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 앞에 딱 쓴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때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면 그는 멸망길로 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길을 찾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으로 가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제는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 내 영혼까지 왔다는 말은 내 목까지 산 거죠. 물에 빠져서 수영도 못하는데 강한 폭풍우 가운데 혹은 급류 계곡 가운데 혹은 큰 회오리 바람 가운데 바다 한복판에 태평양 한복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물이 껄떡껄떡하는 그때 2절에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오로지 그 문제, 절망, 고난 앞에 홀로 있는 나. 그때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정도면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물속에서 껄떡껄떡거리면서 주님 하나님 부르짖는데 목이 새서 물이 들어와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목이 새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고, 이리저리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고 여긴가 저긴가 할 때 계속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다 보니까 내 눈이 새하여서 희어질 만큼 새하여질 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지속적이다는 것이고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을 찾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그런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이 적어도 이 정도만 하죠. 평생에 있어서 사울 왕, 나의 장인어른, 그리고 그 나중에는 아들이 반역도 하고 평생에 전쟁과 전장과 수많은 난관들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면 오늘 3절을 우리 한번 대입해 보자면 뭐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는데 고난이 더 커졌습니까? 그러면 더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란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정확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난이 많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더 커졌습니다. 더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겠습니다. 그게 고난을 당한 지금 시인의 고백이 그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면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악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한 결과로 악한 고난이 아니라 선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까닭도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대적들이 그런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건드는데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주를 향한 고난입니다. 주님 대신해서 짊어지는 십자가인 것이죠. 그게 오늘 후반절의 결론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9절,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대적들이 나를 아는 거죠. 왜요?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를 대적하는 건 쉬워요. 나를 꺾어버리면 하나님을 꺾는 것처럼 그들이 속일 수 있으니까, 야 여호와를 봐라, 저 여호와의 백성인데 저들을 꺾었다, 여호와의 힘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쥐어 삼키려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큼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아주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선한 고난이기 때문에, 의로운 고난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잘못했고 악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지 않는, 내 편이 되시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뚝심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내 의로, 결코 그것은 일회용 이상, 한 번, 두 번 이상이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원토록 그 어떤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딱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주를 바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우리 장로님 교회 후대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 수련회 가고 이렇게 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한편에는 교회를 향한 거고 또 한편 내 처지를 향해서 이 한탄도 나오고 눈물도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좀 적다, 뭐 사람이 없다, 혹은 뭐가 어렵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대단한 휘황찬란한 공간이 있고 대단한 수많은, 뭐 이번에는 경주에서 에이펙 있지 않습니까? 그 서밋들이, 지도자들이 다 와도 주님께서 이곳에 거하신다. 그러면 뭡니까? 주를 향한 열성이 삼키는 거예요. 양보 못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와 죽어도, 물속에 빠져 죽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부러지져도, 근데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성으로 나는 튼튼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이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기도한 이 고스란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뭐가 되냐면 오늘 시편 69편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69편 우리 읽었던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고백을 요한복음 2장 15절에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5절에 2장 17절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시편의 이 구절을 떠올려서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성경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장사하고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걸 보고 갑자기 그 성전을, 그 상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딱 알았던 겁니다. 뭘? 시편 69편의 이 딱 구절을. 그러면서 말하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한복음 2장 17절 말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고난 가운데 한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냐면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딱 가지고 내가 잘못한 악한 고난이 아니라 선한 가운데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한 기도가, 하나님 향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단 말이죠. 우리 말은 그냥 사라지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우린 인간인데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말씀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가 되어진다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 부르짖음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우리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말씀이 된 거예요.
영광과 축복과 응답,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고난이 말씀이 되어지는 역사가 됐다는 겁니다. 놀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주여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당신께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낙심하거나 부인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나의 고백이 주의 말씀의 성취로, 우리의 고난이 말씀으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외침, 우리의 하나의 찬양,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신다니까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걸 시편 69편의 그 여호와의 집을 향한 열심을 삼켰다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나의 고백이 말씀이 되어진다. 그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수치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수치냐면요. 오늘 6절에 보니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마옵소서. 내가 고난 때문에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고난은 뭐냐면 이 부끄러움 수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저버리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죠. 고난 당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고통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큰 건 뭐냐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수치스럽게 행하고 수치를 당하고 우상을 선택하고 그들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른다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를 향한 대적을 나에게 오로지 덮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게 계속 덮어져 오는 게 8절에 보면 내 가족까지요. 내 가장 친한 내 고륙까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 내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미약해요. 그게 아직 연글지 않았고 열매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 가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붙잡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전부 다 주를 향한 최선이 싹 다 문제와 고통과 환난으로 다가오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영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고난일 때 그 고난이 말씀으로 바뀌어지고요. 고난이 더 큰 고난으로 수치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수치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받으신 거죠. 날 대신해서. 기억납니까? 저는 구약에 딱 한 사람 기억나는데 미친 인간이라고 120년 동안 그것도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그 산꼭대기에서 배 짓는 그 미친 집안, 미친 노아 할아버지. 근데 다 죄악의 관영에 손가락질했는데 근데 그 수치와 그 고난이 결국에는 그 고난을 견뎠을 때 모든 만물이 육축과 모든 세상이 다 심판할 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와 네 후손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그것이 수치가 영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구나. 결국 누굽니까?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도저히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 우리 대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경과 일들 가운데 배신도 당하고 내 삶의 토대가 흐트러질 만큼 충격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난이, 수치가 결국은 영광이구나. 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받을 고난이 아니라 주께 받는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였고 그 주님의 그 은혜의 길의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영광의 길이고 다른 사람은 죽는 길이고 수치로스러운 길이지만 이게 유일한 사는 길이고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을 고난으로 부르신 것이죠.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빛나는 영광입니다. 고난과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서 어렵게 덜커덕거리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그것은 말씀 성취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사모님, 우리 친구들, 전사님, 부족한 종, 우리 모두 주를 향한 열성이 있고 주의 전을 향한, 주의 집을 향한, 교회를 향한 뜨거움이 있고 우리 후대를 향한 간절한 고백이 있고 우리 김상훈 성도님 정말 전화 다 하신 것 같아요. 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중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그 중심이, 그 열성이 모든 것을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고난이 말씀이 되고 수치가 영광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고난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고백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수치와 환난 가운데 숨고 또한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임마누엘함으로 최고의 찬란한 빛나는 영광이며 사는 길임을, 생명의 길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과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주님을 만나는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가까운 사람도, 내가 믿었던 그들도, 내가 의지했던 모든 세상 것들도 결국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주의 은혜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반석교의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 그 고난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